송나라의 주자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기 쉬운 후회 가운데 중요한 10가지를 뽑아서 제시한 주자 10회훈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후회가, 인생이 첫 번째로 후회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효 부모 사후회라 그랬습니다. 불효한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뉘우친다는 그런 뜻이죠.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1940년 김영일 씨가 작사를 하고 이재우 씨가 작곡을 했는데요. 이국에서 돌아온 아들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임종을, 그 어머니를 뵙지 못한 것에 대해 슬퍼하면서 어머니 산소에서 한없이 울고 있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북망산 가시는 길 그리도 급하셔서 이국에 우는 자식 내몰라라 가셨나요? 그리워라 어머님을 끝끝내 못 배웠고 산소에 엎으러져 한없이 웁니다. 저 어릴 때에 아버지들이 이 노래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효자는 웁니다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마 이 세상에 부모님 앞에 자신이 효를 다했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는 효 다했다 할 만큼 했다는 사람만큼 불효한 것도 없지요. 부모님 앞에 서면 늘 불효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래도 효를 실천하고 나가면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행복한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효자로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지 않으므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일어난 부모에게 행한 불효가 무엇입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극을 벌였습니다. 그것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시기심에 불타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이 살인극으로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았고, 그리고 그 후에 인류는 가인의 후예가 되어서 떠돌이 방랑자의 불행한 삶을 살아가면서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 것처럼 늘 불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자로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는 삶이다.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부모님이 주님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불효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불순종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 중에 특별히 아버지 중에 보면 가족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교회로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나는 아버지 필요 없어 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안 믿을래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가족을 힘들게 한 분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효를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남기지 못한 부모님이라면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효자로 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효를 실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부모가 어떤 삶을 사셨든지 그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생명을 이어받았으며,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효를 실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부모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은 효를 실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떠하니라 그랬습니까?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효를 실천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오기까지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바로 앞장 5장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 안에서 참으로 부모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걸 인정하고 효를 실천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옳은 일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효를 실천할 때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제5계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마틴 루터는 제5계명을 대교리문답에서 해설을 하면서 여기에서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명에 약속한 대로 그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에서 보면요, 부모님께 효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또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나 더 부모님께 효를 잘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목화를 심기 위해서 목화를 시작한 분은 문익점 선생님입니다. 문 선생님은 중국에서 목화씨를 붓뚜껑 속에 숨겨가지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목화 재배를 시작했는데요. 일본이 1378년 수백 척의 배를 몰고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 쳐들어와서 상륙을 해서 이 고려시대에 마을 사람들을 많이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다 도망을 가고, 그런 가운데에 문익점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고려나 조선시대는 부모님이 돌아가면 3년상을 하는 게 유교의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하인이 이런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문익점 선생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님, 왜구가 쳐들어와서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문익점 선생님은 말하기를 집안 식구들 모두 피난 가거라. 그러나 나는 무덤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왜구가 그 마을에 들어와서 보니 모두 도망가고 문익점 혼자 무덤 앞에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외장이 말했습니다. 너 뭐 하는가? 그랬더니 문익점 말하기를 보면 모르오. 어머니 무덤을 지키고 있는 중이요. 그랬더니 외장이 하는 말이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무슨 효도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익점 선생님이 나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후에 외국에 많이 나가 있어서 제대로 효도를 못했소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라도 효도를 하는 중이요.
죽이려면 나를 죽이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이 문익점 선생님의 그 효심에 감동을 받고 부활을 이끌고 그 마을은 그냥 지나가면서 마을 입구에 글자를 써 붙였습니다. 물해효자. 물 아니 물자 하지 말라는 물자지요. 해롭게 하지 말라. 누구를? 효자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고, 그리고 문 선생님도 생명을 구했고 그 마을은 왜구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남 산청 배양리에 가면 이 문 선생님의 효를 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누가 부모에게 효를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문익점 선생님도 외국에 나가서 뭐 사신으로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제대로 효도를 못했고,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라도 효도를 했지만 어떨 때는 불효했고 어떨 때는 효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본다면, 이 세상에서 나는 사는 날 동안에 부모님께 늘 효를 했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계명에 있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복을 받기는커녕 다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참으로 구원하여서 효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다 실천하셨고 계명을 다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를 다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효자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 아래서 한없이 울고 계시는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모친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울겠습니까? 아들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럴 때 여자여라고 번역했지만 매담, 이건 존경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곁에 있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제부터 내 어머니로 모셔라 하고, 아들이 떠난 다음에 어머니의 노를 걱정을 하면서 부탁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제5계명을 다 성취하시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효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런 부모,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그런 사형 형틀에 내어놓는 아버지, 왜 아버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엘리렐레마 사바데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진정한 효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효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길, 효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효를 실천해서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진정으로 효자로 거듭나야 효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 때는 효를 실천하지만 어떨 때는 효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효를 다 실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효자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의 삶,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께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다 효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효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닌데 나 효자 아닌데 이 생각 듭니다. 누구 때문에 효자로 거듭났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효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한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할 수 있는 자격자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자기 기분대로 세상의 사상에 따라 자기 기준에 따라서 어떨 때는 효를 했다가 어떨 때는 불효했다가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불효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를 할 수 있는 이런 효자로 거듭나게 하신 거 그걸 믿게 되면 우리가 효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효자로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효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효자로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여 참 효를 실천하며 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효자로 거듭난 사람은 효를 실천하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효는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하는 겁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히포아쿠오라 그래서 아래에서 듣는다. 히포라는 건 아래란 말이고 아쿠오라면 듣는다는 말인데 아래에서 듣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자식들 좀 키워보면요.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부모를 가르치도록 들려드려요. 불효 시작입니다. 부모님이 했던 말 또 해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즉 말하자면 내가 아래에서 듣는다는 낮은 자리에서 듣는다는 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낮은 자리에서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효를 실천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실천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모친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도 효를 실천하셨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에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전생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효를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어니스트 해밍웨이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노인과 바다라는 이 작품을 학창 시절에 읽고 또 읽고 많이 읽고 자주 인용을 하는데 그는 참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남단에 가면 키웨스트라는 곳에 가면 그가 살았던 집이 있고 그런 저택이 있는데 그런데 인생의 허무와 고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가 어린 시절에 그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인데 그의 할아버지는 D.L. 무디와 절친한 친구였고 그의 부친도 크리스찬 의사였습니다. 어머니도 아주 독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글을 쓸 때에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마지막에 보면은 청새치 다 뜯어먹히고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허무주의. 그냥 자기가
노벨상을 다 하고 해받았지, 문학상 받고 해봤지만 올라가서 보니까 마치 산 정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등산한 사람이 아이고 내가 이 짓 하려고 이 산에 올라왔나 하는 생각이 든대요.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것처럼 허무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권총으로 자살해버린 거죠.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보이고 그렇게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겁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효자로 거듭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효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게 하셔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전도하러 이래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 우리 부모님 살아계셔서 저는 교회 못 갑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교회 갈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불효가 있습니까? 자기는 부모님은 지금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천국 가겠다고. 그럼 부모님 지옥 가서 은가히 좋아하겠습니다. 지금 부모님도 전도하셔서 교회 오시고 그리고 당신도 빨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1분이면 간단하게 전도하죠.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러고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자기 가족이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뻔히 아는데도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걸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효 중에 효가 제일 중요한 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효자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고 부모님을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뭐를 가슴에 달아드립니까? 카네이션 달아줘. 우리는 카네이션 들으니까 이렇게 일회용 카네이션 이렇게 들이드니까 날 다 그냥 버리더라고 또. 에이 다 받아가래서 귀중하게 안 여겨서 고민해가지고 이제 브로치를 예쁜 거 달아드니 이거는 안 버리는 것 같아. 지난 작년에도 안 버리고 올해는 색깔도 좀 예쁘게 이랬어요. 근데 카네이션 누가 달았습니까? 1907년 초와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한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주면서 어머님의 은혜를 기린 데 유래했어요. 그러다가 1914년에 미국의 18대 윌슨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매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가지고 지금 이어가지고 왔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으로 미망인들이 많아지고 고아를 기르면서 먹여 살리는 그런 도맡은 여성들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제발 애들 버리지 말고 이 아이들을 잘 돌보라는 의미에서 1955년 8월 국무회의에서 어머니 날을 정했습니다. 어머니 은혜 감사해서가 아니고 낳은 자식들 버리지 말고 어머니 역할 잘해라 라는 의미에서 어머니 날을 정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1973년에 어머니 책임보다는 자녀들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버지도 한 달이 넣어서 어머니 날이 아니라 어버이날을 제정해서 어버이날은 용어도 탄생이 됐죠. 참 아버지를 생각하면 저도 올 때는 감사하지만 육신의 생명을 감사하지만 아버지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어머니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군대 간 아이들 보면요, 엄마가 보고플 때 하면 안 우는 애들이 없어요. 특전사 간 애도 울고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도 울고 다 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튼 이 어버이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효를 실천할 수 없던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나 자비스 여사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참 카네이션을 나눠드는 것처럼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분명히 참으로 부모님 사후에도 효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효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는데 여기 공경한다는 말은 티마오라 그래서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걸 말합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모님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살으시? 인정해 드려. 부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섬기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존경한다, 영광되게 한다, 깔보지 않는다, 좀 무겁다, 존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부모님의 삶이 어떠하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해 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잖아요. 그런데 못생긴 사람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에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냐 더불어 다투기를 하나님 뭘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있느냐? 또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에게 뭘 낳았어? 또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했어라고 묻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말하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님이 못 배웠어요.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왜 날 낳았어요? 하는 말만큼 불효한 말이 없죠.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너도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애 놓고 한번 낳아봐라면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말 할 수 없다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참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그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공경하고 나간다면 또한 그의 필요를 부모님이 늙으셨을 때에 그의 필요를 채워드린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가는 길에 이미도 복을 주셨지만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리라 믿으시고 효를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교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게. 오늘 여러분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손자가 귀해도요 그냥 아무 때나 수염 잡고 흔들고 상투 잡고 흔들고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식사를 할 때가 돼도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들여야 됩니까? 부모님이. 그래서 저도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참 효자로 예수님 믿어 효자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효를 실천하도록 해서 식사 시간 되면 저도 어떨 때는 일부러 기다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왜 안 먹노 그러면 아버지부터 먼저 숟가락 드셔야지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효를 행하도록 효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게 하라. 엎드려 절 받아야 됩니다. 설날이고 추석이 되면 아야야 괜찮다 절하지 마라 하면 안 되고 그래 절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하면 복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은 친부모뿐만 아니라 종종 웃어른 스승들을 아버지로 호칭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열왕기하 2장 12절 13장 14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호칭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은 친부모나 친척뿐만 아니라 스승, 웃어른도 공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목회할 때 교회를 가정과 같은 모습으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디모데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목사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주일 낮 설교하기 전에 따라해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따라해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목사님 이제 제발 그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만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대하듯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인데 왕대밭에 왕대 난단 말이 있습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효자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효자로 거듭나도록, 효를 실천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효를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효자로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부모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효를 하고 또한 육신이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문은 효를 실천하는 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그런 복음의 믿음의 복된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자로 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효를 실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효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 효자로 거듭난 성도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합니다. 효의 계명을 다 성취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효자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또 그 본을 따라 잘 따라와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